여러분,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가끔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내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 책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팀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승진해서 기쁜데 동시에 내가 과연 하는 의심이 밀려올 때, 사실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그는 무려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림자 아래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모세였고, 사람들의 시선도 늘 모세에게 향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 책임이 그의 손에 맡겨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수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떨림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사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한 사람의 리더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단순히 현명한 지도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영웅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등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조용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늘 모세였고, 백성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모세를 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호수아가 서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시선은 더 이상 모세를 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죠. 앞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요단강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도 여전히 강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나를 모세님과 비교하면 어쩌지? 내가 실수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면 어떡하지?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서 나도 모르게 비교될 때,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될 때, 내가 하는 결정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중에도 두려움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무거운 책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당신이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려움을 인정해도 된단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마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단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혼자 해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이유는 뭘까요? 모세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른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만나를 내리신 것도 반석에서 물을 낸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거울 때 가장 큰 위로는 넌 할 수 있어 같은 격려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그 회의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0만 명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뛰어난 전략? 카리스마? 군사력?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책임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결정이 틀렸다고 비난하면 어쩌지?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고한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요. 여호수아에게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밤에 잠들기 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탄하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평탄하다는 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시험, 요단강에서의 한 걸음. 자,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도전이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라 요단강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물살이 이렇게 세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발을 담그라고?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확실해지면
그때 시작할게요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첫걸음이 두렵나요? 당연합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상식 너머의 전략, 여리고 성 앞에서 두 번째 도전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 전쟁에 익숙한 군사들, 군사 전문가들이라면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공성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소 몇 개월의 포위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완전히 달랐어요.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어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군사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되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던데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건 그가 천재 전략가여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내 방법으로 할래? 아니면 내 방법으로 할래? 넘어짐도 배움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작은 성이었어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참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지만은 않아요. 리더십의 무게는 모든 게 내 탓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팀원이 실수해도 책임은 리더가 져야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도 리더가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을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려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자격을 잃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후 어디로 가느냐예요. 인생의 고백.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젊은 장군이었던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40년 넘게 리더십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때문이었어. 모세만큼 못할 거라던 두려움, 실패의 순간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책임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셨어. 이게 진짜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책임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새로운 직책, 가정의 생계, 사업의 결정,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 당신도 여호수아처럼 내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혼자 짊어지라고 그 무게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실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지실 거예요.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모세만큼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던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당신의 요단강 앞에서, 당신의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 앞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시니어앤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